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4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4장 27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며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제가 금요일에 이 본문의 사건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다고 이렇게 우리 교회 단톡에 올렸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이쪽 누가복음 24장을 읽고 또 이제 묵상하고 또 오신 분들 있으실 줄 압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당일, 그리고 부활하시고 8일이 지난 날, 그리고 오늘은 또 다시 거슬러 가서 부활하신 그날에 만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었던 동행, 그 동행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러 가지로 이제 했다가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했다가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로 했다가 그다음에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바꾸었습니다. 어느 여행사에서 설문을 했답니다. 직장인들에 대한 설문이죠. 당신은 은퇴 후에 누구와 여행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남성과 여성의 답변이 조금 달랐습니다. 남성들의 답변 1위,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여성들의 답변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남편들은 내 아내는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싶은데 정작 아내들은 내 친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친구 같은 남편이 되어주면 될 겁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함께 여행하고 싶은, 또 여행뿐만 아니라 동행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겠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여행하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만약 지금 길을 떠난다면, 만약 지금 여행을 한다면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동행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동행이 바로 우리의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향해 가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9km나 11km쯤 되는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또 야고보 19장 25절에도 또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글로바는 예수님과 무척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친척이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곁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또 다른 마리아가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그것으로 미뤄볼 때에 이 글로바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참 가까웠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들은 또 초대교회의 또 교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웠고 믿음이 좋은 가정의 사람이 바로 글로바였다 하는 거죠. 이 글로바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글로바의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교회사에서는 글로바의 아들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글로바가 참 잘 가까운 사람과 함께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아주 진지하게 토론을 하면서 엠마오를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참 침통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분위기는 침통한데 서로 대화는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토론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토론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그들의 뒤를 이렇게 빨리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이 누군지 또 동행하고 있는지도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열중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온 사람, 그들과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 예수님이신데 이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이야기만 열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여러 말을 주고받는데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그제서야 그들이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되묻습니다.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외길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곳에서 아주 시끌벅적하게 최근 며칠 동안 일어났던 그 일을 당신은 모릅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우리한테 묻습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치미를 뚝 떼고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글로바가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 프로필을 아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지, 대제사장 무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했는지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이야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서 메시아로서 참 우리를 구원하는 그 소망이었는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죽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 이야기다. 참 억울하게 죽은 우리의 영웅, 그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22절에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이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니 몇몇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자기 아내 마리아.
그 말이 아니죠. 수산나 이런 여성들. 이 여성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하는 말이 그의 시신이 없더라. 그런데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전하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이 무덤가로 달려가 봤는데 시신이 없더라. 여기에 깔려있는 뉘앙스는 뭡니까? 도마의 반응과 똑같아요. 도마의 첫 반응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못 봤는데, 내가 못 봤는데, 저 여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기는 들어서 알지만 그들이 착각했을 수도 있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그들에게 얘기한 것을 실제라고 믿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러한 뉘앙스겠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활 소식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들이 부활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그곳에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바로 그 집에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자기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새벽에 보고 와서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날 낮에 이들은 휙 떠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바로 그 사이에 이들은 떠나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바로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 시간에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고 그리고 12제자로 따로 불러서 세운 그 사도들과 같은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들과 같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곁에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왜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이유,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졌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눈 가리개로 이렇게 가린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와서 그들의 눈을 딱 가리고 누구게 그렇게 물으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적 상태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마치 눈을 가린 것처럼 어두워진 것. 이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오셔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졌을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현장 가까이에 있었고 부활하신 그날까지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인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아주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오히려 부활을 믿지 못하게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은 잘 아는데 딱 거기에 멈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상식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 딱 양쪽이 병립하는 거죠. 예수님도 알고 세상도 압니다. 복음도 알고 지식도 압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내린 그들의 결론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은 아니다. 내 상식으로 볼 때. 그래서 진지하게 토론하지만 그 토론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는 토론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두 사람이 서로 막 토론을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불신앙 더하기 불신앙은 불신앙인 거예요. 내가 상식으로 볼 때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다 하실 수 있어도 부활하는 것은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일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확고하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들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모든 사람의 경험입니다. 지식이고 상식입니다. 그들에게도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태도, 그것은 고정관념으로 인한 불신앙의 자리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잘 아는데, 성경에 대해서도 참 잘 아는데, 깊이 아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 그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편견, 그리고 고집으로 인해서 정작 믿어야 할 것은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믿음이 그들의 상태였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믿음과 똑같습니까? 대제사장 집단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고급스럽게 말하면 확증 편향적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확증 편향이 뭔지 이제 알죠?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진리야. 딱 그렇게 자기가 딱 세운 가설입니다. 이거는 남이 흔들지 못해요. 고집불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러한 불신앙.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불신앙적인 믿음. 이것이 그들의 눈을 가렸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25절에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는 게 누구를 정확하게 타겟으로 하는지 쉽게 들어오진 않지만은 문맥상 보면은 당신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 참 당신들은 어리석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미 예언되고 있었고 또 이미 내가 말하고 있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구속,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이것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고 경청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토론하던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약 10k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중간 어디에서 만난지는 모르겠지만은 10km 정도면은 걸음으로 한 몇 시간 정도 될까요? 한 빠르면 2시간, 집사님은 2시간, 저는 3시간. 아마 2-3시간 정도 될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갔으니까 뭐 한 2-3시간 정도 이 거리입니다. 적은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들이 진지하게 경청을 하고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벌써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냥 계속 가면은 우리는 여기 우리 집이니까 들어가면 되지만 당신은 또 계속 길을 가야 되는데 딱히 갈 곳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저녁도 잡수시고 또 이제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구도 거기에 숨어 있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끌리는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야, 이분은 꼭 예수님 닮은 사람 같다. 뭔가 분위기가 또 이제 그 생김새가 꼭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아이, 그래도 설마 예수님이부터 다시 살아나셨겠어? 그런 마음 때문에 여전히 몰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됐습니다. 초대를 합니다. 그 초대에 예수님께서 응하십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시고 저녁 식사를 합니다. 빵을 떼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빵을 나누어 받는 그때 그들에게 무언가 느낌이 확 옵니다. 빵을 떼어서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신 그때에 예수님, 그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예. 자, 1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눈이 가려졌을 때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다. 눈이 열리니 예수님을 이제 알아봅니다.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자기들의 편견으로서 내렸던 그 결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증 편향적인 그 불신앙이 바로 그 순간 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이 깨어진 그 순간에 정작 예수님께서는 홀연히 사라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또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그 영혼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이죠.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자기도 모르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에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성경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연 겁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증 편향적인 불신앙이 그 자리에서 깨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이 거기에서 깨지는 겁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의 마음이 열린 이 놀라운 일, 어느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끼리 동행했을 때 그 동행은요, 자신들의 불안과 슬픔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동행이었습니다.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이 슬픔에 빠져들고 더욱더 절망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곁에서 볼 때에도 이 사람들 되게 침통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네 싶은 그 정도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신앙의 대화 속에서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화는 오히려 편견을 더 깊게 하고 그들의 불신앙, 확증 편향적인 불신앙을 더 강화시킬 뿐이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 마음의 견고한 그 벽을, 불신앙의 벽을 점점 더 벽돌을 오히려 하나씩 쌓고 있는 겁니다. 대화의 주제는 분명히 예수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바로 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그들의 영적인 눈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시는데 그들이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들의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에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분, 예수님은 죽은 분, 예수님은 죽은 분. 부활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죽은 사람. 그렇게 마음속에서 계속 낙인을 찍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절망과 슬픔입니다. 허무함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남은 게 뭐야? 아마 그것이 그들의 내리는 결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걸으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던 바로 그곳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반전이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가려졌던 그들의 눈이 열리고 식었던 그들의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워진 영혼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여기에서 묵어서 가십시오.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빵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그 일행, 그 친구,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거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찾아오심이 은혜고 말을 걸어주심이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실 때에 이 사람들은 주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가리웠던 눈이 열립니다. 식었던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닫힌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을 거는 주님과 대화를 나눌 바로 그때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바로 그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내가 경험한 것만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진실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상식과 내가 납득하는 논리적인 설명만이 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드러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납득되는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얼마든지 압니다. 진실이 아닌 사실들이 있고 진리가 아닌 논리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함정에 빠져버려요. 글로바와 그 동행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 팩트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여성들의 부활 목격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환상을 봤어. 그런데 그 환상 그들만의 환상이야. 논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쳐버린 것이 있죠.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놓쳤을 때에 그들은 불신앙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전공법으로 나아가십니다. 바로 성경을 들이대시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망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불신앙에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눈을 가리었다고 하는 말은요, 억제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도 있는 말입니다. 그 억제하고 있던 것들, 억압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그 불신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던 바로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경청할 때에 그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은 변합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변화입니다.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들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확증편적인 그 믿음, 불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글로바와 그 친구가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고정관념들이 깨지게 되는 그 순간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집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때가 저녁 때라 그랬잖아요. 오밤중에 도착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자기들이 떠났던 바로 그곳,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서 떠났던 바로 그곳,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그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당신들도 만났습니까? 예,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막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그 시간이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렸을 때에 자기들이 떠나왔던 바로 그 절망의 장소, 그곳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동지들을 그곳에서 만났을 때에 그 예루살렘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의 장소로 바뀝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로 바뀝니다. 복음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바뀐 곳, 바로 그것이 그들이 다시 돌아간 예루살렘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절망의 동행이 소망의 동행으로 바뀌었고 죽음의 동행이 생명의 동행으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 동행과 나누는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그리고 그 동행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압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과 내가 동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함께 또 나누는 또 새로운 동행, 예루살렘에 굴러봐온 그 친구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새로운 동행이 된 것처럼 또 그 믿음의 동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가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행하고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죠.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살아있는 믿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돌아갔던 예루살렘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기도를 할 때에 굴로바와 그 친구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굴로바와 그 동행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내 눈을 열어 주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편견 고집을 또 우리의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눈이 열리고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침묵 가운데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